오늘부터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사복음서에 꽂혔느냐 하면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복음서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읽는 중에 예수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어떤 부분이 들어오느냐 하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하는 그 말이 제게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전하고 싶다. 이제 내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만 전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하려면은 마태가 누군지를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마태는 전적으로 이 예수를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본명은 레위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알페오입니다. 알페오 아들 레위. 근데 이 마태는 그럼 이 마태 이름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나중에 아마 추측인데요. 예수님이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더래요. 왜냐하면은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보다 마태라는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 세관에서 이 세금을 거두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따랐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참 자기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부자 중에 부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마태는 두 말 안 하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가복음 2장 14절에 그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이유가 많으면은 못 따르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 따랐다는 것은 참 여기에 뭐 다른 이유는 없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마태가 예수를 이렇게 따르면서 굉장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 일으켰죠. 그래서 곧바로 집에다가 친구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친구들이 누구냐니까 세리들하고 죄인들을 초대했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들끼리 죄인들끼리 뭐 하는 짓이냐, 거기에 예수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예수도 싸잡아서 죄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저는 죄인들하고 놀구나, 세리들하고 놀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를 만나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세리들 친구와 죄인들 친구를 불러서 예수에게 다 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게 엄청난 은혜를 끼치면 우리 복음 전하고 싶죠.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예수를 알고부터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이렇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세관에 있던 세리로 있다가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이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신약의 예수에 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의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가 예수를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왕의 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유의 주의 관점에서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면서 족보를 나열을 하면서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마태는 이 예수의 관점을 그 관점으로 보고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가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그렇게 서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연도가 언제냐면 AD 37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사이에 마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마태복음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2세대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데까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족보부터 이렇게 예수의 출생부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42세대를 거쳐서 불리워진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나는 데가 42세대까지를 거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혈통으로 우리의 예수는 이런 혈통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상으로는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왕인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를 소개할 때에 소개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간에 그 은혜로 아마 소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면서 왕 중의 왕이라는 분으로 마태는 예수를 이 세상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장과 2장에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사역이 나오는데 세례와 시험을 받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공생애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순환,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7일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26장, 27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메시아가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 명령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시작과 끝이 참 재밌습니다. 마태가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중심 사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은 어떤 거냐 하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가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심 사상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라는 이 이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붙여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던 세리가 예수를 알고 나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를 따르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사정에 의해서 따르든지 아니면 친구의 소개를 따르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신앙적 체험에 의해서 가게 되든지 다 그런 시작점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가 복음을 전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초기에는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애국 그리고 마게도냐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되기에는 마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었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12사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로 다 돌아가셨답니다. 우리가 들리는 거야 하면은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 목적은 왕국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왕이 되신 구주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의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지금 이곳이 되었든 저곳이 되었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8번이나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혜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족보를 갖다가 먼저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의 계보부터 족보부터 따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말씀했었지만은 지금 신약에서는 아들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영으로서 말씀을 계속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들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한 이 부분이 뭐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부름받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는 불러져서 누군가로부터 불러져서 시작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부르기 때문에 부르신 이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그 부르신 이로 시작돼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져 보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의 책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에 일단 마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마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세간에서 세리를 맡고 있던 중에 예수가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라니까 말없이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없이 쫓아왔는데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요즘 저는 특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너무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 마음이 제게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게. 예수가 행한 모든 행적은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제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 인생이 하루밖에 없는데 지금 제 인생이, 그리고 현주 자매하고 이야기했어요. 내일 마태복음 시작한대. 그러니까 현주 자매가 내일 당신 어떻게 될지 모른대.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내가 하실 거고 하나님이 멈추면은 내가 멈출 것이다 하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다음 시간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깊이 알고 우리는 또 그 예수를 알고서 배워야 안 되, 배우고 실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와 함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한번 배워가 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양언니가 진호 형제는 고대 기다리셨는데 양언니 먼저 해주실래요? 양언니 어디 가셨어?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그렇죠? 얼굴이 안 보이셔? 잠깐만요. 양언니 지금 뭐 하시니까 먼저 하시래. 어, 나